오늘 오후에는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도시 원주민 선교회를 방문합니다. 남선교회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식사로 제공을 하고, 여선교회는 남선교회는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성탄절은 선물을 주는 그때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선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또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준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탄절에는 선물을 준다. 왜 성탄절에는 선물을 준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갖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말씀하기를 이 구원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자를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성탄절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예수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30절부터 33절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그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30절부터 33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탄생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천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원한 생명이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에 깜짝 놀랄 만한, 거부감을 일으킬 만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주 발작했습니다. 아니,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저 예수라는 양반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저 사람 당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아주 흥분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인데 뭘 못하겠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됩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를 보면 됩니다. 말은 하나님처럼 말을 했는데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사기꾼이죠. 거짓말입니다. 귀담아 들어서도 따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는가? 성경은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가족들이 함께 왔다면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합치면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였어요. 성경에 보면 배불리 먹였어요.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았어요. 기적이지요. 그 외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라고 할 만한 수많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 야이로가 백부장인데 체면도 뭐고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뛰어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오셔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회당장의 체면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죽은 그 딸을 살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인이라고 하는 한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과부인데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이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노동력 사회인데 남편이 없습니다. 아들을 의존해야 되는데 이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고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괴롭고 슬플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관에 가까이 가시고 그 관에 손을 얹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죽어서 관에 누워있던 이 청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갑니다. 무덤 문을 열었더니 시신 썩은 내가 나는 것입니다. 썩은 내가 납니다.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 배로 동인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무덤에서 굴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을 보고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우리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렸습니다. 나인성의 그 죽은 독자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사람을 살렸는데 자기는 죽음으로 끝났다. 그럼 믿을 수 없지요. 그런데 성경엔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상의 삶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부활하신 채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태어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은 통치권이지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이를 통해서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귀신에게 떠나라, 나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귀신에게 사정한 것이 아니에요.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사정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과 아주 치열하게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달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떠나라! 쫓아내셨어요.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왜? 예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저희들을 저기 있는 돼지떼에 좀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허락하니 그 많은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다. 왜 귀신들이, 사람보다 더 힘이 센 능력 있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부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의 어부 출신으로서 노련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배의 중심을 잡아보고 애를 쓰는데 자신들의 능력 바뀝니다. 계속해서
밖에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요. 배는 바람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막 요동을 치지요. 이러다가 배가 뒤집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지금 배가 뒤집혀서 다 죽을 상황인데 예수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더니 바람에 대해서 파도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니 그들이 순종했더라. 제자들이 놀라면서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겠어요?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거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탄생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는 영적인 세계와 자연 세계와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천사가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4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천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리아는 이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침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천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덮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샘플로 알려주십니다. 엘리사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 여기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너도 알지 않느냐? 내 친족이니 알지 않느냐? 이 엘리사벳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그 여인이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론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능력과 대비해서 아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생각, 저 생각해보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나는 안 돼.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너는 불가능하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데 가장 그 성경을 읽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적인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어도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강은 좀 갈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바다의 그 마른 땅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다.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옷도 낡지 않고 신발도 낡지 않았대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 앞에서 큰 소리를 쳤더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니, 이게 가능하냐는, 나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겠다, 성경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 뭘까요?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준이란 뭘까요? 인간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썼대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기적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인데 그 내 생각의 기초가 내 능력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당연히 안 되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할 수 없지,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 마리아와 요셉 이 이야기를 읽으면 제가 전에부터 가졌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마리아일까? 처녀도 있었을 텐데 왜 동정녀 마리아일까? 약혼녀를 말하는 거죠. 이때 약혼한 여자가 마리아 말고도 더 많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읽은 이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의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 아들을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하고 쭉 보셨는데 그 중에 마리아가 눈에 띄어서 마리아를 보셨다는 거죠. 왜 마리아일까? 거기에 대한 답이 38절입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째,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종일 뿐입니다. 내 모든 선택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행할 뿐입니다. 자신에 대한 분명한 위치, 지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얼마나 대조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죠. 주 예수라고 하죠. 이 주 예수는 큐리였어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내 삶을 인행하는데 주인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따를 때가 많아요. 주인의 말씀과 명령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온전히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아마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의 이 중심, 믿음을 보셨고 위탁하는 이 마음을 보셨고 마리아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전적인 위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의 왕으로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구하십시오. 천사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능력이죠. 왜 이 능력을 말씀하셨을까?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과시하고 싶으셨을까?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위압하고 싶으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인생 살아가기 힘들지?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게 구하라.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구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다 준비해 두셨어요. 오는 자에게. 이 표현이 조금 하나님께는 좀 그렇긴 한데 마치 산타클로즈에게 가면 선물을 주듯이 하나님은 그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은혜의 선물을 받습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능력과 재주와 실력이 모자르고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절망될 때가 있지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능력의 하나님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하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드리십시오. 마리아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전적인 자기 삶을 드렸어요. 위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고 가면 힘이 든대요. 맡기면 편합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수화물이든 기내 가져가는 것이든 내 무릎에 두지 않잖아요. 어깨에 메고 가지도 않지요. 짐칸에 맡기는 것입니다. 짐 놔두는 곳에 놔둡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내 무릎에 놓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거를 내가 어깨에 메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을 편하게 안전하게 가는 법,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위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선물을 풍족하게 받아 누리는 편안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